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니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처럼 영광받은 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에도 앞장을 섰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달라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가장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말이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는 누구십니까?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 유세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를 비롯해서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빨리 달려가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른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목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치우게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소리와 듣건대 세상에 이 나사로가 수족이 동여 메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를 풀어줘라. 그래 풀어주었지만 세상에 죽어서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멀
멀쩡하게 건강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으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르고 난 뒤에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든 일에 앞장서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누굴 기억했다고요? 이 마리아는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야. 오늘이 예수님 보는 마지막이야.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자기가 가져오는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향료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붓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향료인데 이 나드 한 방울만 이렇게 툭 뿌리도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데 이 마리아는 이 향료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향료 나드 한 근 전체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가룟 유다는 아니 저 비싼 향유, 저 귀한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부느냐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겠냐.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것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하라.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요?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아니 예수님의 옷에 붓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왜 발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힐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에
내가 앞장을 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걸 뭡니까? 낭비로 보죠. 응?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걸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느냐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주님을 위하여 내 있는 것을 헌신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1000명이 모인다 그러십니다. 이 1000명 다 같이 이렇게 헌신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1000명 가운데서 몇 사람, 마리아의 신앙을 받았던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건다는 것이죠. 1000명 다 공평하게 이렇게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한 90%나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하는 곳에 이 신앙을 받아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을 받는 귀한 이 동기를 이 마리아가 행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자금 아니겠어요? 그 결혼자금이 무엇입니까? 이 향유였다는 것이죠. 이 향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될까요? 장정한 사람이 기술자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10만원이라면 3천만원이고 20만원이면 6천만원이에요. 이 향유값이 쉽게 말하면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이렇게 비싼 이 가격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거 중단하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이 3천만 원 생각하고 6천만 원 생각하면서 아까웠을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들으지 못해서 이렇게 마리아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중요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이기만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이 받는 게 한 헌신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 했다.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드림으로 복음에 증거되는 곳에서 이 헌신에 증거되는 게 한 삶, 축복을 받는 이 모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 하나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쓰신 이 공로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내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피자를 져본 적 있습니까? 피자를 전 사람이 있으면 이 비밀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줬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었다면 빚 갚은 것입니까? 갚지 않은 것입니까? 갚지 않은 거예요? 내 대신에 누가 갚아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돈을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갚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갚아줬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 기가 죽겠습니까?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하죠. 너한테 진 빚 내가 다 갚았잖아. 누가? 나 대신 누가 갚았잖아. 당당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그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진 빚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놀라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 빚을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주십시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할렐루야. 이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정죄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책임집니다. 나의 필요를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죄에서 눌림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자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살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한순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농사의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류에 따라서 주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지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더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고 축복을 더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영생의 축복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향기는 떠들거나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응? 조용합니다. 향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 위로를 얻고 셈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선지가에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에 필요양념이라. 이 말은 선행을 쌓는 과정에서는 경사가 겹치지만 악을 쌓는 과정은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향기를 더 내고 싶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향료 나도 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시던 주님, 옆구리의 창을 맞으면서 피 한 방 없이 우리를 다 쏟아넣으신 주님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제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마디 하나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말도 되지 않은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그걸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공감하고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에 적이 사라지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걸 이번 주간에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코로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 좀 제발 좀 전도해서 이번 부활주일은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한번 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야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었던 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아끼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발에 향료 나도 한 그릇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한 일을 증거하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사오니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사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